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 말씀을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온도를 올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열처녀 비유에 대해 말씀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 우선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녀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열처녀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5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나머지 5은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지혜로운 처녀는요,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도 준비된 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요,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늦게 오는, 더디 오게 되는 신랑으로 인해 잠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잠을 깨어 신랑을 맞이하려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상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니까요, 기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줘서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요,
나눠주고 나면 신랑이 올 때까지 키우고 있을 만한 충분한 기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을 사러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사이에 신랑들은 오게 되고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 문이 닫힌 이후에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돌아오고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을 듣고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미련하게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등까지 준비했으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또 한편으론 야, 그 빌려달라는 기름 조금 빌려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새롭게 되자라고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 생활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짬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1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열심히 다니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두 같은 예배자입니까? 모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이 비난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 또한 비난받는 교회, 비난받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 함께 비난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렇게 고집부리고 모일까라고 우리 또한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요? 우리가 비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와는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0 처녀 중에 5 처녀는 미련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그 나머지 5은 슬기롭고 기름을 준비하고 결론적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5 처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당연히도 슬기롭고 기름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5 처녀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준비되어서 이렇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게, 혹은 미련하게, 혹은 준비되지 못하게 신랑을, 그리스도인을 맞이하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자 다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한다면 내가 진정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인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준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요, 전사님도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 시간이요, 기회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이 시간이요, 더 예배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반면 이 시간이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예배자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친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까? 미련한 그리스도인 혹은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준비된 그리스도인,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시기예요. 아니, 이 시기가 아니라 올 한 해를 함께 새롭게 되자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목표를 삼고 나아가는 우리는요, 준비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미련하게 준비되지 못하고요, 그저 겉모습만 꾸미는 헛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에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늦게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 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듣는구나. 내가 무너져서 이런 대답을 듣고 있구나. 라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 잠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요, 또 세상이 막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어있고자 하는데, 분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깨어있고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맞은가? 저 말이 맞을까? 저 방향으로 가야 될까? 사람들이 절로 몰려가면 저 흐름대로 함께 나아가야 될까? 라고 고민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일치한지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면 여러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방면으로는 참 쉽게 여러 말씀들, 이야기들을,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은 위험한 단점으로는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영상들, 너무 많은 지식들, 너무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걸 옳은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방향성을 옳은 방향성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깨어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준비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은 문이 닫혀버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섯 처녀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롭게 되자라는 주제 속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온도를 올려라, 우리의 신앙에 온도를 올리며 조금은 더 뜨거워지길, 조금은 더 간절해지길, 조금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한 주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까? 정말 새롭게 거듭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내 스스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미련한 모습의 처녀의 모습과 같은지,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과 같은지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때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지만 참 많이도 무너지고 참 많이도 흔들리고 때로는 혼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세워서 말씀이 기준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되고자 다짐할 때 변화되고자 다짐하는 우리에게 조금 더 힘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